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5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7절을 합독하시도록 하고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병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상 7번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작전명 철저한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나 또 근대나 현대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현대사의 전쟁들 가운데 항상 작전명이라는 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극장가의 영화 가운데 화려한 휴가, 로마의 휴일도 아니고 마릴린 monroe가 이렇게 치마 입고 이렇게 푹 올라가는 그런 화려한 휴가도 아니고 이 화려한 휴가는 전두환 군사 반란, 전두환 씨가 정권을 획득하고 80년 5월 18일 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최근에도 밝혀졌지만 헬기에서만 발포됐지 않습니까? 그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입니다.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또 우리가 6.25 사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인천 상륙작전 영화도 나왔는데 그 인천 상륙작전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최영도 집사님 정말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19세 때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하루 전날 장사항에서 그 상륙작전이 또 있었어요. 10대의 학교병으로 이루어진 2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고 총알도 한 10발 정도 밖에는 취급되지 않은 774명 정도의 714명 그들이 적의 주력 부대를 막아서는 관심을 동해 쪽으로 상륙한다는 그런 시선을 뺏기 위해서 인천 상륙하기 하루 전날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작전명이 참 놀랍게도 174호 또 뒤에 붙어 있는 또 작전 내용을 보니까 장렬히 전사하라. 작전명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전쟁 앞에 어떻게 역사상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고대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작전명을 철저한 순종 이렇게 내려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작전명 철저한 순종, 제목이 그럴싸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철저한 순종.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전부 나가서 장렬히 죽어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의 전략, 전술,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작전명이 철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다는 말은 가슴을 찢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순종. 이것은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이 깊어지면 인생도 깊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에요. 신앙은 순종으로 말하는 거예요. 순종과 비례하는 거예요. 순종이 크고 깊으면 그 신앙도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오늘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이건 전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장렬히 전사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전쟁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은 자기 일보다 교회 일, 하나님의 일에 참 많이 무슨 소리를 이렇게 바꾸어서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손해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연말 가보면, 정산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체험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42편 7절에 주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니,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아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광대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 한 주먹도 되지 않는, 아니 정말 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일단은 표현해 봅시다. 우리가 그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갚아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왔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주님, 힘들고 한정원의 삶이 참 많이 버거워요. 오늘도 교회로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내와 저에게 동일한 문자를. 근데 힘들고 지쳐.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승리하길 바란다.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또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아유 죽어버릴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유 죽고 싶어, 그냥 죽어버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 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찬송을 부르는 것을 이렇게 낱낱이 한번 봤어요. 근데 찬송의 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이 그냥 환해. 할렐루야. 머리도 빨갛고 그냥 시커멓고 하얀 데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아주 조화를 잘 이루어. 근데 할렐루야. 네. 아주 다른 목사를 기쁘게 하는 빨갛고 까맣고 하얗고, 네. 너무 감사해요. 꽃도 노랗고. 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 찬송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순종을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로 나오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갚아줄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 인생 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작은 인간의 끝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보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가슴을 찢는 철저한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철저한 순종은 또 깨어진 마음을 향해, 깨어진 마음.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해요. 깨어진 마음. 영어로는 broken heart. 제가 발음이 저중간한데 깨어진 마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깨어진 마음. 부흥의 시작은요, 그 기초는 깨어진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참 철떡같이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팍팍팍 할렐루야. 얼굴은 그냥 밝게 할렐루야. 그렇게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그거는 깨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성경 보세요. 쥐새끼 한 마리도 다니지 않더라. 제가 그냥 쉽게 말해서 쥐새끼 한 마리도 다니지 않더라. 성벽이 꽉 닫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요, 세상이 다 압니다. 우리 더 이상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팔자가 그래.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세상이 다 알아. 야, 김씨 집 사던데, 이씨 집 사던데. 여러분, 그들이 다 우리의 직함까지 다 알아. 그의 집 사라는데 권사라는데. 제가 이곳에서 개척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의 역사를 빼뚫고 있어요. 다 망했어요. 호랑이 한 마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동굴에서 기어나가면서 숲을 향해서 뭘 잡아먹을 게 없나 그랬다잖아요. 근데 하얀 토끼가 앞에 뛰니까 그냥 호랑이를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예? 그 전력을 다해 딱 잡았는데 이거는 잡아먹어야지. 그러니까 토끼가 딱 돌아보서 뺨하는데 딱 때렸다는 거죠. 예. 이 뭐야 이게? 호랑이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토끼를 놔버리고 그냥 냈다 그냥 동굴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상황인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토끼한테 뺨을 맞은 거야. 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 배는 대대고 다음날 내가 다시 사냥을 나가야 돼.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나갔다잖아요. 지금 이제는 까만 토끼가 있는 거잖아요. 전력을 다해서 까만 토끼를 딱 잡아 이놈 잡아먹어야지. 또 그 토끼가 딱 쳐다보더니 뺨을 탁 때리면 하는 말이 야 인마 다 알고 있어. 그때 할렐루야 다 소문난 거야. 다 소문. 어제의 하얀 토끼한테 뺨 맞은 호랑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또 기도하고 나가면 경비 아저씨들이나 또 만나는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또 보면 대단합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전을 받나 봐요. 그러면서 뭐 좀 도와줄 게 없습니까? 그렇게 말도 하고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면서 깨어진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불만은 마귀의 것이에요. 불평불만은 사단의 것이에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머리에 뿔난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 저기 서울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이 머리에 뿔나.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죽을 짓 한다 그 말. 머리에 뿔난 성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죽을 짓 한다 그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을 짓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재판을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빌라도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네가 말하고 있다. 그런 말로 대답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변호도 하지 않고 어느 법정에서 변호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조차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 베드로조차도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 베드로의 시선을 맞추고 있는데, 나는 저 인간을 몰라. 나는 저 이단을 몰라.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위한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이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뻣뻣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겸손하신 예수. 나는 누구보다 나아. 나는 적어도 김지사보다 나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한 가지나 100가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내 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티, 그거는 감추고 남의 눈에 있는 그 돌보, 그 기둥 같은 큰 잘못을 그냥 지적하고 지적질하고.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남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죽을 때까지 배운다잖아요. 나는 몰라. 잘 몰라. 그래서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할 때 이 겸손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양같이 충분히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12형이나 더 되는 그 군단이에요. 군단. 천사들을 보내요. 그냥 삽시간에 로마 군사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고 내가 메시아야. 그리고 그냥 쫙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지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 두기가라오 솔라나에 가서 비전 50부대를 공유하고 오면서 이번에 돼지를 한 마리 잡았잖아요. 이번 8일날 저희 25일날 또 출국하는데 목요일날 밤에도 또 돼지를 한 마리 잡고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돼지 멱을 따는데, 죄송합니다, 이 아침에 돼지 멱을 따는데 돼지가 그냥 날 잡수세요. 목사님 날 잡수세요. 나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제가 돼지 멱 따는 소리를 어릴 적에 한번 들어보고는 커서는 처음 들었어요. 날 죽여라. 그러면서 돼지가 잘 안 되는데 제가 그냥 멀쩡하면서 돌아섰어요.
우리 맛있게 고기를 먹는데 돼지는 그러더라.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험은 뭐냐면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사단의 함정, 이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나? 사단이 그 시험을 준 이유는 뭐냐면 꼬투리를 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를 하나 짓잖아요? 당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 죄를 내가 지어서 그 사람 나를 알아. 그 죄를 알아. 그러면 당당할 수 있어요? 꼬리 내리지. 우리가 보통 집에서 그러잖아요. 마누라 그러잖아요. 예. 꼬리 내리잖아? 남편들은? 예. 다 알잖아. 우리 다 알잖아. 어떤 사람은 나를 다 알아. 꼬리 내리잖아.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죄를 딱 지으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가지 죄,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죄만 져도 그 죄 앞에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함정으로 딱 몰아넣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꼼짝 못합니다. 이 율법사는 구약을 잘 농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다 알아요. 뭔지. 예수님은 역으로 딱 치잖아요. 그래, 너가 율법사인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아니까. 자기 전문 분야니까. 박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율법사도,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이것을 다 알았어요. 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는구나. 영생이 있는구나. 여러분, 영생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그런 영생이 아니잖아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이 땅에서 100살, 200살 사는 그 영생이 아니라, 불로장생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에요. 천국. 지금 현재도 실존하고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다 지옥 갔어요. 내가 지옥 가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것, 그것은 교만이에요. 율법사는 다 알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겸손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갔는데 보니까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집사가 천국 오니까 우리 황 집사 너무 고생 많았다. 정말로 시끄럽다. 이 땅에서 너무 시끄럽다.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그냥 버섯발로 나와가지고 그냥 손을 꼭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볼에 뽀뽀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위로하면서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박 집사가 제가 박 가니까 그냥 예를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김사라 그러면 시험 드니까 박 집사가 그런데 보니까 박사 오는데 예수님 왔어? 아이고 잘했어. 수고했어. 이런 걸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 물었어요.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내 자리 뺏길까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여러분, 이제는 좀 변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제 좀 변해요. 예?
우리 한국에도 교단이 너무 많대요. 우리 교단만 해도 지금 우리 순복음 교단만 해도 지금 한국 땅에 지금 몇 개나 있는지 몰라. 에? 다 이유가 있겠지만 또 이 설교 영상을 나가는데 제가 그 깊은 근본을 보니까 다 내가 이권이 있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미랄이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땅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랄이 썩어 죽으면 또 다른 수많은 알곡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번에 좀 약간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좀 있다고 왔는데 이제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 좀 나눈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목사님 잘 쓰기 위해서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우리가 다른 행정적 부분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그랬다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안 돼요.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안 돼요. 요즘 그 교회 분지박산 났어요. 이런 예가 한국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또 형님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냥 깨끗이야. 깨끗하게 그냥 교단에서도 그냥 노예에서도 깨끗해. 여러분 우리는 있다가 사라질 때 그 자리가 깨끗해야 돼. 할렐루야. 그 교회, 그 성도들, 장로도, 권사도, 중직자들도 다 상처받았어. 교회를 떠나고 신앙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그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보니까 4절에도 6절에도 7절에도 동일하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무슨 퍼포먼스가 이렇습니까? 전쟁에 궤장 하나 들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궤장 하나 들고 철저한 순종. 무슨 기교도 아니고 프레그론도 아니에요. 저는 짧은 몇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은 기교가 아니다. 프레그론 어떻게 잘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다. 철저한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 것. 그때에 승리를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인사는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인계적 기도 했어? 인계적 기도 했어? 인계적 기도 뭐예요? 실수한 기도야. 한 주간 살면서 인계적 기도 했어? 그러면 하루라도 인계적 기도 했나 그 말.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말고 그냥 잠깐 기도하는 거 말고 실시간 기도 했어? 그 말. 우리 한번 해봤어. 인계적 기도 했어? 인계적 기도 하셨어요? 해보라니까 옆 사람한테. 집사님 인계적 기도 하셨어요? 예,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우리 훈련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인계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확 주시는 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야고보 사도는 전하오는 이야기는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냥 높은 곳에 밀었는데 떨어졌는데 무릎으로 쫙 앉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인지는 몰라. 이스라엘의 전해오는 옛날 옛적 그 이야기. 낙타 무릎. 얼마나 무릎을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도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 그때 누가 목사님이셨어요? 엘리 제사장 그 시절에 사사시대를 이제 넘겨서 이제는 사무엘 시대를 넘어가는 그 시점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 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궤 앞에서 기도했지. 인계점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지성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이 그런 퍼포먼스 하나로 무너졌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학교, 열매있는 교회학교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 홍해를 건넌 모세 얘기 하더라고. 네. 그런데 설교 끝나고 어떤 애가 저기 응설하고 걔가 이 목사님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홍해가 찌 갈라진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설교했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런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상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포항에 지진이 4.6규모로 일어났어요. 여전히 계속 20년 계속 진행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홍해를 가르치는 건지 물을 그냥 쫙 빨아들여 그러시는 건지 우리는 잘 몰라.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특히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엄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가 차면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 기도가 차면 이런 역사가 땅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런 말도 있던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엘리가 담임 목사고 선지자인데 엘리 제사장 때에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흑천지.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법궤 앞에 나아가 있던 거예요. 역대하 2장 20절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영장이 지금 하전이 죽여버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필리핀 두개가라우스라로 선교비전 50%를 공유하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네 미래를 세웁시다. 제가 그렇게 저렇게 현수막술을 보내 뜻반죽 그런 시리즈 사랑을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보고 나가면 하나님 다른 모든 우리의 삶들도 책임져 주시고 갚아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의 임재 앞으로 그 법궤 앞에 나간 있었던 사무엘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주의 음성이 나에게 감동되어지고 말씀하신 그 은혜와 그 감격스러운 그 순간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제가 재미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한 순종 아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설 주간을 또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 모든 가문이 일가 친척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